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구원이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인데 우리의 남은 과업은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 이게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고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봉독한 내용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는가,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줄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4장부터 5장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이제 구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는가를 설명을 해줘요. 근데 오늘 이제 봉독한 내용은 먼저 우리가 부정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부정적인 본면으로 시작을 해요. 그 내용이 뭘까요? 너희는 더 이상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삶으로 우리를 돌이켜서 그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다시는 이런 삶에 얽매이지 말고 거기서 이제 벗어날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이 17절의 말씀은요, 예수 믿기 전의 상태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를 먼저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요.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가요?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허망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허망하다는 말은 텅 비었다, 헛되었다, 쓸데가 없다, 어떤 목적이 없다, 그 다음에 우왕좌왕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어떤 분명한 목적이 없어요.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지금 이렇게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분명한 목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기도 하고 저렇게 살기도 하고 또 저와 갔다 가고 또 길을 꼬꾸로 가기도 하고 무엇이고 어떤 거 하나도 어떤 분명한 목적이 없어요. 하는 것마다 쓸모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우리 나름대로는 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산다 하지만은 오늘 주의 말씀은 실제 모든 것이 헛된 삶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찰튼 헤스턴인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영화 10개라든지 배너 같은 영화 우리가 보았는데요. 그 얼마나 멋있었어요. 그 사람이 나오는 이 장면들이. 근데 이제 그 사람이 80이 되어가지고 이제 치매 증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가끔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이렇게 기억하지 못하고 이제 잃어버리기 전에 뭔가 여러분에게 뭔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다고 해서 이제 인터뷰를 갖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가 한 첫말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이 험한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영화도 역다하고 수많은 일들을 해왔는데 지금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허전한지, 왜 이렇게 험한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말로 시작을 했어요. 그 실제 우리가 인생이 열심히 뭔가 뛰고 우리가 잠도 자지 않고 뛰어봤지만은 나중에 우리가 늙어서 볼 때는 내가 뭘 해왔는가, 마치 우리가 이 안개와 같이 내가 아무리 붙잡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살아왔다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그럼 누가 생각이 나요? 바로 솔로몬이 그렇죠. 실은 솔로몬이 그가 있을 때 얼마나 그의 삶이 화려했는가요? 부인이 1000명이었다고요. 여러분이 그만한 화려하고 그 다음에 그가 보아가 없었는가요? 그때는 너무나 경제가 이게 잘 살아가지고 마치 이 길거리의 은들을 돌보듯이 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어떤 이 풍요로웠고 지혜가 있었고 왕이라는 북의 어떤 이 권세가 있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추구하고 바라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손에 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논인에 가서 뭐라고 고백해요? 전도서 1장 2절에 모든 것이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헤아려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자기는 살면서 큰 정원도 만들어 보았고 큰 궁전도 짓기도 하고 수많은 부인도 거두려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었는데 그게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했던가. 모든 것이 헛되다는 고백으로 끝냈습니다. 이게 인생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땅의 모든 세상의 사람들 상태가 이런 공허한 허무한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의 여러분이 그런 영화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 다운폴이라는 영화 봤는가요? 2004년도에 만든 이 독일이 거의 패망한 직전에 히틀러의 마지막의 모습을 그린 영화입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가 보니까 넷플릭스에 그 영화가 있는 걸 제가 보았는데요. 어떤 장면인가 하면은 이제 이 히틀러가 정말 세계를 점령하기 위해서 꿈을 가지고 점령에 나갔는데 결국은 나중에 연합군과 소련군들의 다시 또 공격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가 베를린까지 쫓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베를린과 아직 점령하지 못한 그 주위에 어떤 곳으로 이제 피신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몇 명의 이제 참모들이 이제 히틀러를 이제 이렇게 모시고 이제 거기 어떤 이 벙커 속에 들어가서 숨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제 이 패망에 이제 가까이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의 아내 에바 브라운이 독극물로 자살합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히틀러는 권총으로 자기가 자살을 해요. 근데 이제 부하들이 그 환경을 보고 그래도 자기들이 섬겼던 자기 때문에 그 시신을 보지 못하도록 조용한 데 이렇게 밖에 들어나가서 불을 켜서 없애버립니다. 그런 영화예요. 이 사람의 삶이 정말 뭔가 이 땅의 모든 걸 내가 점령하고 모든 권세를 가지면은 뭔가 어떤 이 삶에 어떤 행복, 뭔가 그런 삶을 꿈꾸는지 모르는데요. 그가 나중에 종말에 이게 뭐가 결국 그 허무한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삶을 위해서 그가 이렇게 전쟁을 벌이고 말고 결국은 권총으로 자기의 생을 마무리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인생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아닐까. 이게 현재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목적도 없이 뭘 할지 모르고 그냥 짐승과 같이 생존하기 위해서 그냥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다음 절에 보았더니요. 그러면 왜 이 인간이 이런 허망한 삶을 살게 되었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18절에요. 왜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요. 그게 뭐예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진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무지하게 되었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도다.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영원한 우리의 생명과 기쁨이 그로부터 우리가 버림받는 순간부터 인생은요 어둠 속에 놓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오신 사건을 마태복음 4장에 뭐라고 비유해요? 마태복음 4장에 보았더니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요 모든 세상인들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리스도가 오신 걸 큰 빛을 보았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들의 상태가 뭐예요? 흑암에 앉아있는 완전히 어둠 속에 깔려있는 삶이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해요? 그들의 총명이 이런 어둠 속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총명은 뭐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똑똑하면 총명하다고 이야기해요. 총명과 똑똑함은 틀립니다. 총명이라는 말은 이 한자 글자를 풀이하면요. 귀가 밝고 눈이 밝다는 뜻이에요. 귀가 밝고 눈이 밝다. 그래서 귀가 밝기 때문에 잘 들을 수가 있고 눈이 밝아서 모든 걸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물을 잘 관찰하고 잘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총명입니다. 근데 그걸 잃었다는 거죠. 잘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상 계실 때 그가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왜 비유로 말씀했는가요?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한번 보실래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마태복음 13장에 그러므로 내가 저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13장 13절입니다.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을 한들 그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고 해요. 이 말씀은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렇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나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뭐라 그래요? 그들은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총명이 어두워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현재 하늘을 떠난 상태, 이 생명이 없는 이 사람들의 상태가 이런 총명이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셔도 이해 못하니까요.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게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총명이 어두워져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은 무지한 상태가 되었고 그 다음에 마음이 굳어진 상태에 놓이게 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무지하다. 뭔가 이렇게 알지 못한 미련한 상태라는 거죠. 그들이 미련한 존재가 됐다고 이야기해요. 로마서 1장에 보시면 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인간을 향해서 1장 2절에 21절에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이 미련한 상태가 되었는데요. 스스로 지혜에 따라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이미 사람이 어두운 상태에서 미련한 상태가 되어서 무지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이야기해요.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인간은 스스로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들은 어리석은 존재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같은 피조물, 인간보다 못한 피조물,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들을 오히려 신으로 섬기고 있다고 해야죠. 여러분이 인도가 그렇게 부자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는 뭐가 굉장히 많아요? 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왜 쥐들이 그렇게 또 많아요? 왜요? 그들은 신성한 신으로 보니까요. 쥐도 신성하게 봐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이게 굶주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손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아니 우리가 볼 때 먹는 손대 가축에 불과한데 그들은 신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이 미련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만물의 영장이 짐승들을 쥐도 신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도의 풍세 보면 그거 있잖아요. 뭐 어떤 희체도 부정하고 뭐 어떤 왼손도 부정해요. 근데 여러분 이 우유를 먹을 때 이 부정한 그 물건에다가 우유를 이렇게 좀 뿌리면요. 우유는 소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물건이 정결하게 된다고 그들은 믿어요. 그래서 웬만한 불결한 것들은 우유에다가 이렇게 말아서 그것을 이렇게 버무립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먹기 위해서. 인간이 이렇게 미련하다는 거죠. 우유를 신선하게 보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인도만 그럴까요? 한국은 어때요, 여러분? 우리 한국도 웬만한 기업들 비슷할 때 기업이 잘 되라고 여러분 뭐예요?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절하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돼지머리 갖다 놓고 그들은 절해요. 그것도 그냥 찡그린 돼지가 아니고 웃는 돼지를 갖다 놓고요. 복을 준다고 믿고서 그 앞에 돈을 끼워놓고 절을 합니다. 아니 우리 한국 사람도 그래요, 여러분. 아니 인간의 만물의 영장이 하나의 그런 걸 섬긴다고요. 그게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하고 내가 형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앞에 절을 해요, 여러분. 한국에 어떤 항공사인데요. 거기에는 비행기를 비행기를 하고 안전하게 어쳐오면은 그들이 하는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자기들이 준비해 놓은 돼지머리 앞에 가가지고 전화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어느 항공사는요. 아니 항공의 비행기를 타고 지금 이 우주를 나르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그 비행 조종사가 비행기 마치면 돼지머리 앞에 절하고 있거든요. 이게 인간이 얼마나 미련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이 이렇다는 거죠. 스스로가 다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는 한결같이 미련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기들이 나무를 신으로 섬기기도 하고 태양을 신으로 섬기기도 하고 뭐 어떤 것도 하지 않아요. 이거 하면 부정하다고 뭐 저녁에 뭐 하면은 뭐 어떻게 뭐 있고 모두 각자의 마음속에 있어서
어떤 지혜로운 자들이 그것을 믿고 다니는지 바로 이런 무지한 상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뭐예요? 감정적으로도 어때요? 마음이 굳어진 상태에 그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굳어졌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면 어때요? 마음이 굳어지면 굉장히 냉랭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자, 길가에 뿌려졌는데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딱딱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굳어져서 아무것도 거기에 씨가 들어갈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예수님이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면서 그 앞에 뭐라 그래요? 저들이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 상태, 바로 이게 마음이 굳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영국에서 가장 연소한 총리가 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이 윌리엄 피트입니다. 가장 연소하고 똑똑하고 아주 훌륭한 정치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윌리엄 피트에게는 하나의 친구가 있었는데요. 윌리엄 윌버 홀스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노예 해방의 선구자였어요. 그 당시에. 그 둘이 굉장히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 윌버 홀스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윌리엄 이 피트 이 총리는 그냥 이렇게 형식적인 성도였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나고 예배드렸던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이 윌리엄 홀스가 굉장히 마음속에 이 친구가 정말 주님을 오늘의 섬기면 좋겠다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하면서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도시에 그 세실이라는 어떤 유명한 이 말씀의 이 어떤 이 강사가 거기 집회가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 피트를 데려오고 싶었던 거예요. 거기 가서 뭔가 말씀을 또 깨달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이제 거기에 이제 그에게 청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얼마나 말씀이 좋았는지 이 사람이 거기에 기록해 보면은 내가 지금 하늘에 지금 앉아있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너무나 말씀이 좋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거기 막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요. 순간적으로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이 친구에도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집회가 끝났는데 이제 바로 밖에 나가면서 그 윌리엄 피트가 총리가 그 친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야, 근데 오늘 설교가 뭐였냐? 난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야. 아니, 그 똑똑한 총리가 가장 그 영국에서 너무나 이 젊은 똑똑해가지고 그 사람을 총리를 뽑아서 세운 이 사람이요. 설교가, 이게 목설교가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야기를 못하겠더래요. 여러분, 이게 마음에 굳어진 자는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어떤 내가 듣기는 듣고 보기는 보아도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바로 이 상태가 마음에 굳은 상태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그런 상태였어요.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 디모데 여러분 전서 4장 보면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디모데가 바울이 뭐라 그러죠? 자, 말세에 어떤 사람이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 그 마음에 화인을 맞은 거야. 그러니까 인도로 지짐을 받은 상태입니다. 아니, 내 살갗이 인도로 지짐 받았기 때문에 어떤 상태예요? 아무 감각이 없는 상태가 됐죠.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던 바로 그런 사람들의 상태, 그 마음에 어떤 느낌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들은 설교를 들어도 느낌이 없습니다. 아무 감동이 없죠. 그래서 이들은 바로 이렇게 미련하고 어떤 이렇게 아무 감각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결과로 때 그들은 이런 공허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 향해서 뭐라 그래요?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미련하다 그러죠. 아니, 모처럼 한번 일도 열심히 일했다가 주일날 모처럼 한번 쉬는데 그거 쉬지 못하고 교회 가서 또 이렇게 온몸을 또 바치냐, 얼마나 미련하냐 그럽니다. 게다가 열심히 또 돈을 벌었어 그러거든요. 근데 그걸 벌어가지고 교회에 다 갖다 바친다 그래요. 얼마나 미련하냐 그럽니다. 여러분, 실제 아니 어떻게
어떻게 한 사람이 이 십자가라는 것이 사형수들이 이렇게 못 박아 죽이는 곳인데 거기에 달려있는 그 사람을 믿었다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 얻는다고? 아니 이것보다 미련한 것이 없냐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에서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실래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1장에 보시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들이 볼 때 신앙생활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뭐 이렇게 못 바치고 시간 바치고 물질 바치고 뭐 한평생을 바치냐. 지금 우리 할 것도 많고 지을 게 많은데 하나님이 어딨고 아니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게 말이 되느냐. 근데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2장에 14절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함이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일들을. 왜 그래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무지한 상태에 놓였기 때문에 이미 그들의 모든 분별력이 어둠 속에 있는 상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면 점검해 봐야 돼요. 혹시 내도 아직은 육에 속한 자가 아닌가. 제가 아무리 쉽게 설교를 해도 육에 속한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내가 어렵게 이야기한다고요. 이미 깨달은 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왜냐면 그 설교를 하기 전에 이미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그걸 소원하고 내가 그런 말씀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뭔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미련한 자와 무지한 상태. 그래서 실제 세상의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이 모든 총명의 어둠 속에 있어서 그들은 무지한 상태가 됐고 미련하고 그 다음에 이 마음이 굳어진 그런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허망한 상태에 살고 있다는 거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왜 살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냥 짐승같이 그냥 달려가는 그냥 먹고 마시는 이런 삶에 그냥 사는 존재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허망한 상태에 살고 있으면서 마지막에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허망한 상태에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럼 어떤 지금 삶을 살고 있는가가 바로 19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지금 이런 상태에 살고 있다는 거죠. 감각이 없는 자가 돼요. 감각이 없죠. 아무 느낌이 없어요. 어둠 속에 있으니까는 목적이 없으니까는 우왕좌왕하니까는 뭐요?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고 방탕에 방임한다. 내 던졌다 그 말입니다. 어디에? 방탕이요. 어떤 즐거움과 쾌락에 내 삶을 내 던졌다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자기의 즐거움과 쾌락을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같이 뭘 생각하든지 나의 안전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더러운 것들에 내가 몰두한다고 됩니다. 더러운 것, 부도덕한 것. 그게 나의 즐거움을 준다면은 그게 뭐 도박이든 그게 어떤 성적인 것이든 뭐든지 간에 어떤 바른 삶이 아니고 부도덕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남을 속인다 할지라도 내가 남을 이용하고 사기치고 내 이익을 위해서는 남의 사람 보지도 않는 그런 삶을 그 부도덕한 삶으로 내가 빠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삶을 사게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욕심으로 행한다 그래요. 안철 부사님이 기도 가운데 지난 한 주간 욕심으로 행한다는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 했는데요. 모든 인간이 자기의 탐욕성의 욕심으로 더 갖기 위해서 더 누리기 위해서 모든 걸 욕심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인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미 허탕한 이 허망한 속에 아무 헛된 속에 목적이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이 땅에 하루 먹고 사는 게 내가 어떻게 하면 고통을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평화롭게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갈까 이런 삶만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삶을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서에서 우리가 이렇게 좀 자세하게 나열하는데요. 3장 2절에 보았더니요. 디모데서 3장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탕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현재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기 전에 우리의 옛날의 상태가 이랬다는 거죠. 여전히 나의 행복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만족과 나의 쾌락을 위해서 그는 나를 사랑해서 여전히 살아왔다는 삶이었답니다. 그럼 너희가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떡하라고요? 이제 이런 삶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더 이상 너의 행복과 쾌락을 위해서 부족한 삶이나 어떤 쾌락에 내 자신을 던지지 말고 이제는 거기서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그런 삶이 아직 벗어나지 못해요. 여전히 아직 삶의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여전히 우왕좌왕하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냥 내가 돈이 좀 더 많으면, 내가 좀 더 건강하면, 내가 좀 더 직책이 높으면 뭔가 행복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내 모든 몰두해 사는 것, 여전히 내 즐거움과 내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아직 우리 벗어나지 못했어요. 근데 내가 진짜 장성하고 성장한다 하면은 먼저 이런 옛날의 삶에서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요? 자, 이미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굳어졌어요. 무지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이제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었는가요? 여러분 에스겔서 보시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는지요? 에스겔 36장 보세요. 26절에 내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면서 내가 새로운 영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 마음이 새로워졌는데요. 어떻게 되었는가요?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미 우리의 딱딱한 마음이 부드럽게 되었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어요. 여러분 실제 세상의 사람은 여전히 딱딱한 길가밭이나 돌짝밭이기 때문에 씨를 뿌려도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어요. 우리는 네 번째 밭이 되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은혜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이미 우리의 밭은 성령의 역사로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어요. 그럼 전부인가요 여러분? 이미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전부인가요? 여러분 아니죠. 아니 밭이 아무리 내가 밭을 가지고 부드러워지면 뭐예요 여러분? 그 밭의 목적은 그 다음에는요 씨를 뿌려야죠 여러분. 씨를 뿌려야지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돼 있죠. 근데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아무리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도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마음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럼 오늘 어떻게 해요? 이제 씨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이 씨가 뭐죠? 주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공간한 어떤 교제를 통해서 점점 그걸 통해 내가 씨가 뿌려지게 되고 그를 통해 내가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에게 이런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점점 성장하기 위해서 뭐예요? 이미 우리의 부드러워진 이 마음에 날보다 우리는 좀 좋은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늘 우리가 주님과 우리가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사는 이유가 씨가 뿌려져야지만이 그것을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거나 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가 함께 교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 씨를 뿌리지 못하고 밭이 부드러운지 모르지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늘 주 앞에 기도를 동의해야 돼요. 이런 삶이 있을 때에 우리 마음에 정말 씨가 뿌려져서 이것이 우리가 가지가 자라고 열매가 맺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제 우리는 옛날에 우리의 삶이 어떤지를 알고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벗어난 삶이 있어야 되고요. 이제 새로운 10년 갔다면 이제 여기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 제일 먼저 씨를 뿌리는 이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겠다. 이를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 가운데서 이는 우리가 자라나고 성장하는 삶이 있어야겠다. 이런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다시 한번 저희들이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삶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알게 하신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에는 참그 장님이었고 아무것도 알지 못해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왜 살아야 되는지, 단순히 고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단순한 안정과 행복을 위해서, 나만의 만족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나를 살았던 이 삶이 이게 얼마나 허망한 삶이었는지, 참으로 인생의 많은 선배들이 그들이 죽을 때에 내가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지를 허망한 삶을 고백하였듯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 땅에 주님이 없는 삶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다시 알게 하시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러하게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옛날의 삶을 다시는 벗어날 수 있게 하시고 그 삶에서 끊길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름답게 성장하기 주여 원합니다. 이미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밭이 아름답게 되었사오니 이 부드러운 밭에 이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통해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만 귀한 씨를 뿌리게 하시고 이 씨로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저희들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